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견을 잇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저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오늘 특별히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재림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그리고 이들은 그 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형제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에게는 이때 당시 이들뿐만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 같은 항상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고린도 전서 7장에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그러한 면들이 나오죠.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특별히 결혼에 관한 권면을 하면서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같이 그냥 따로 살아라. 뭐 그 정도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이때 당시 물론 뭐 세계 흩어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부활과 함께하는 실제로 주님이 재림한 것을, 실제로 재림하나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한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는 안 했죠. 언제 온다고 했죠.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진짜 곧 오실 거다. 뭐 아마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었죠. 2000년 넘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다르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죠. 어쨌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런데 실제로 시기적으로도 이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느낌이 시기적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감이 곧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신앙은 참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여러분 재림과 관련해서는 이 재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경기를 합니다. 워낙 이단들이 재림에 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해놔가지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단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아니 재림에 대한 신앙도 신앙이지만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나오지만은 이 진리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특별히 재림의 문제도 사실은 구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이 실제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 재림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한 맥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마치 그 마음의 의식 가운데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아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의 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각자가 이 땅을 마치고도 주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 때 오시지 않더라도 다시 재림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 또한 주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모양은 다르지만 주의 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예전에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자주 드렸던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곧 내가 주님 앞에 곧 쓸 것 같은 그런 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마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의 의식에는 그런 의식이 있고 또 반대로 마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아주 이 땅에서 천년만년 다 살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오직 이 땅에 재림신앙은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많지만 이단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자기 믿음도 없으면서 본인은 또 이단을 또 따져요. 이단이 뭔지. 어떤 분들 보면 이단이 잘 됐다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단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존 교인들이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이단보다 못한 게 많아요. 이단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재림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그 마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 재림 신앙도 그렇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재림신앙, 이 참신앙의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 우리의 참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기본 기초 위에 그 믿음, 바로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급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와 사랑하는 자를 똑같이 말했어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 서신에서는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은 그 상태. 이 믿음 위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봤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기초 위에, 여러분 이게 기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명입니다. 이 사랑이, 그분을 향한 사랑,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보일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것입니다. 부음바 되는 것이. 이것이 없이는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 이 믿음 위에, 이 생명 얻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믿음, 이 믿음 위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했죠.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식. 특별히 재림에 관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단한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교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곧 설 것 같은 그것은 대단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문제는 뭡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특별히 오늘 앞서 1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죠. 주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 휴거까지 포함된 거죠. 공중에서 그분을 뵙는 재림에 관한 것인데,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항상 깨어있으면, 항상 그분을 기다리고 항상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언제 오시는지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언제 오시느냐, 그분의 오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미혹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징조를 알아야 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징조를 알아야 되는 것과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말씀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 말씀에 관한 영역이고,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마치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 직전에 있을 세상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재림에 대한 징조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재림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 중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베개를 입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 요즘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단일 정부로 하죠. 단일 정부. 이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그를 통치하는 세계 대통령 같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는 그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세상의 희한한 일들이, 전쟁과 기근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전해지고 나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씀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다니엘이 예언했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이것이 양면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 92년도 그때 다미선교 이런 일도 있었지만 다 거짓말이죠. 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날 오신다고. 몇 날 며칠을 말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들의 잘못은 뭡니까? 이것만 알았어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다는 깨달을진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거 딱 등장하면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기준. 재림의 기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등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예수님 재림의 가장 결정적인 이 표적이라는 것을, 징조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각 개인이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말 거듭난 자로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정말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대단히 전세 나오지만은 너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을 것이랬죠.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으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 적그리스도나 이 미혹의 역사들이 올 때 그들로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 하나님이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 했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미혹의 역사를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이 보낸다. 우리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기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은 사기꾼에 자꾸 넘어간 사람도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기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치는 사람 못지않게 왜 사기꾼이 계속 활동을 합니까? 그렇게 사기치면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 미혹의 역사를, 물론 그 미혹의 역사는 마귀가 하는 거지만 그 미혹의 역사를 누가 허락한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야. 하나님이. 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처럼,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직 먹고 배부른 까닭. 이 땅의 것에만 있는 사람은 100%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재림의 징조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주님의 재림과의 핵심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도 말씀했지만 주의 날이 단지 주님이 오셔야 주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주의 날이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서는 그 믿음, 깨어있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날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